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던 영혼에게 다시 생명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술 주정뱅이를 만나서 왜 이렇게 사느냐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정뱅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안전뱅이였던 나를 걷게 하셔서 살아보려고 직업을 구하고 구해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만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매춘부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이러고 살고 있니? 물어봤습니다. 매춘부가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너무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또 밤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을 마구 때리고 있는 불량배를 만나게 되었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이야기를 하니까요. 불량배가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온통 화나고 불합리한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화풀이로 이렇게 제가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살았던 영혼들, 말씀으로 회복된 영혼들이 다시금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는 거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2014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입니다. 여기에 우리 세안교회와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는 데에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십니다. 본문을 보면 죽음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에게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살 난 딸 아이 하나를 살리셨다. 이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갖다가 생명을 주고 살리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안교회가 오늘로 36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안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조금의 도약과 발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약과 발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안교회와 우리 각자가 과연 어떻게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교훈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면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굳건히 믿는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야이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2살 난 딸이 죽는 거, 정말 죽지 않았으면 바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정말 두려웠던 그 일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6절에서 주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형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요, 눈으로 직접 죽은 것을 보고 온 종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보지도 못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야이로는요, 딸의 죽음을 직접 보고 왔던 종들보다도 전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명령하셨던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웃고 떠들고 울었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끝까지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까지도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명의 정치인이 있었답니다. 이 둘은 정치적으로 소견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정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번지점프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가 뭔지 아시죠? 근데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시죠. 이곳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는 10m이고 줄의 길이는 3m이기 때문에 안전할 겁니다. 뛰어보시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점프했던 사람이 세상에 분명히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머리를 땅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치사한 녀석, 고무줄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줄이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그냥 튼튼한 줄이 아니라 고무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동역해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더욱더 힘써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집중할 때 비로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까지 가는 그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막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죽은 소녀를 직접 보고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야이로를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다른 어떤 이는 주님을 비웃으면서 그 길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을 꼽으라면 야이로였을 겁니다. 아직 딸이 죽어있는 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박히고 얼마나 귀에 쟁쟁했겠습니까? 그래도 야이로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분산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다수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법칙을 깰 때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합리화로 인하여서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앞설 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교회는요, 천국 법칙보다는 인간적인 법칙이 더 많이 작용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신앙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저변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무려 40일 동안을 전혀 전장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고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친형조차도 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였고요. 어느 누구도 다윗이 잘 나가서 이길 거라는 그런 믿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어려서부터 정말 강력한 용사처럼 자랐던 골리앗과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영혼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매로 이긴 거 아닙니다. 물매를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능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집중된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13년 작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얼마나 참 많은 풍성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였습니다. 새로운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알곡과 같은 많은 분들이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육부서가 성장하면서 장소가 협소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차장도 많이 모자른 그런 감사한 조건들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부가 아니라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적지 않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역들도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36세의 세안교회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높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역들, 내가 해야 될 일에 내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집중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이솝 우화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오리하고 그리고 다람쥐가 동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 동물이 각자 잘하는 분야 외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는요, 달리기를 참 잘하죠. 근데 수영하고 나무 타기는 잘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 오리처럼 수영을 좀 배우고 다람쥐처럼 나무 타기 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리는 역으로 수영은 좀 덜 하고 달리기를 하고, 토끼처럼 달리기를 연습을 하고 다람쥐처럼 나무 타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요, 나무 타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달리는 게 좀 부족해서 토끼에게 좀 배우고, 수영하는 것 오리에게 배우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시점이 지났습니다. 시점이 지나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외에 나머지 두 개도 조금은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요, 토끼를 보니까 이제는 잘 달리게 못된 거예요. 잘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분산이 되니까 장점이 퇴색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리도 수영하는 거 옛날처럼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다람쥐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 옛날 실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생명을 살리려면요, 내게 주신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거기에 맞게끔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선을 이룬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가토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것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고 선을 이룬다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가토스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아가토스,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 믿음으로 집중할 때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은요,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사방으로 분산되어져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는 힘 있는 거 아닙니다. 비록 다르지만, 비록 다르게 성장했고 다른 관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주님이 보시고 가시고 결정하시는 길에 우리가 집중하여 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세의 나이면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 아닙니다. 36세면은요, 무능력한 나이가 아닙니다. 뭔가에 집중하여서 뿌려진 씨앗을 이제는 서서히 열매 맺어 나가야 될 시기가 청년 36세의 나이입니다. 36세 우리 교회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2014년에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더 많이 살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면은요, 내 자신이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야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의 방에 오시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어쩌면 이 죽어가는 소녀만큼이나 더 간절했고 또 정말 낫기를 원했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발걸음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아이가 죽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비웃고 헌화하기도 했고 불신했지만 결국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달리다금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어나다, 이 말은요, 에게 일어난 단어는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그 영혼이 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라는 용어도 역시 이 에게이로 일어나라라는 그 헬라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유명한 의사도 찾아봤을 거예요. 어쩌면 좋다고 하는 약은요, 찾아서 다 먹이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딸아이가 일어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이민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은 어려움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고충들이 다 있지만 누구나가 다 어렵고 힘들고 말 못할 사정들은 다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모님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같이 들어오셨던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보고 나서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고. 나는 새벽부터 일찍 나갔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회의도 인도하고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당신의 그 모든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점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조그만 일 같은데 별거 아닌데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야이로처럼 다 해봤지만은 아무런 결과도 없을 때도 있고요. 혼자서 모든 과정을 힘들고 어렵게 겪어 나가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남의 사정은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도 저희들에게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실 때 간절히 원하는 것, 넘어져 있지 마시고요,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일어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묻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을 때 비로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을 여러분 보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이 들어가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과거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와 그 야이로와 그 아내는요, 이미 집안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만약에 야이로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예수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미 죽었는데 뭘 더 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내가 좀 급하게 가자고 그랬는데 왜 그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붙잡고 나서 이 시간을 합니까?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현장까지 직접 들어가서 아이의 그 죽음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주님 달리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 주변에 있던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신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카마고라고 하는 남성이 최근에 자신의 세 번째 딸에게 간을 이식하는 사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딸이 출생한 그 직후부터 보니까 선천성 담도 폐쇄증에 걸려서 이 아이는 간이 이식되어져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질병에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본인의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카마고라는 사람이 과체중이었었고요, 지방간이었었고요, 이 간을 지금 건강한 상태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단을 합니다. 이 카마고라는 사람이 그 신문을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불과 2달 만에 45파운드를 줄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쩔 때는 어지러워가지고 먹을 것에 대한 그 정말 갈망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적지 않았지만 그 딸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견뎌가지고요, 건강한 간을 아이에게 이식해줬고 결국은 둘 다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요. 생각해보면은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걸어갈 수 있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미 죽었어. 안 됐어. 더 이상 주님 귀찮게 하지 말어. 이 말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는요, 믿음과 승리가 있을 때 그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유지할 때, 내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고, 감옥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영혼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국가를 구한 동시에 자기를 팔았던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주셨던 꿈, 2번이나 주셨던 그 꿈을 갖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36세 세안교회가 주변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요셉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36년 동안에, 사실 저는 올해로 6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소망의 끈을 붙잡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끈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헌신하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터전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살려야 될 영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금 가운데 1020 헌금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1020 헌금은 뭐냐면요 10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 한 달에 10불씩 선교 헌금을 함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20 헌금은 딴 거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육관과 하나님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1인당 한 달에 20불씩 건축 헌금을 하자는 거, 그게 1020 헌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올해는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부부 세미나도 5월에 있을 겁니다. 다양한 말씀 공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놓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실천하려면요 그렇게 실천할 때 비로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결국 내가 일어나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힘있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일어나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기까지 어떤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죽었던 영혼을 끝까지 살리시는 사역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36년 된 우리 교회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또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많은 포텐셜과 많은 능력과 가능성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끈 끝까지 부여잡고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제 방에 어떤 분들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과 사업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이 매가지고 그분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해야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 위하여서 36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년도 이 시간이 되었을 때 37주년 기념주일이 됐을 때는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안교회를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특권과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안교회가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힘든 중에도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아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36년이 된 세안교회가 올해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 37주년이 되었을 때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